오늘 성령 강림후 제26주이며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성서적 기원은 출애굽기 23장 16절과 또 신명기 16장 16절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 수확을 하고 지켰던 수장절이요 또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감사절은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건너간 후 정착한 이듬해에 1621년 가을에 3일 동안 추수를 감사하며 축제로 지켜왔던 것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1904년 11월 10일 첫 추수감사절을 지켰는데 그 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지키다가 매년 셋째 주일을 감사주일로 지키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의 산업화된 사회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농경 문화와 멀어지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인공지능 로봇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에게는 더더욱 추수감사절은 다소 피부에 와닿지 않는 절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절의 본질을 돌아보며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장절은 애굽에서의 노예의 삶을 벗어던지고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와 함께 종살이에서 벗어난 구원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또 청교도들의 감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길고 험한 인생의 희생 끝에 이주한 신대륙의 척박한 땅에서 처음엔 대단치 않은 열매를 수확하고 감사를 드리게 되었고 또 그 드린 감사에 생명과 구원에 대한 감사의 예배와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 감사는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하는 감사이고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감사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헤아리게 되면 남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란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방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SNS에서 감사에 대해 쓴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알록달록 물들어가는 만추의 가을을 주변에서 볼 수 있음을, 산 능성에 걸린 노을의 아름다움을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껏 담을 수 있음을, 대저택도 아니라도 돌아가 편히 쉴 수 있는 거처가 있음을, 진수성찬이 아니더라도 굶지 않고 필요한 양식을 먹을 수 있음을, 하루 있었던 일들을 소소하게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음을, 글을 읽고 쓸 수 있어 함께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음을, 죽지 않고 살아있어 호흡하여 움직일 수 있음을,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할 수 없는 감사였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 감사하게 하소서, 존재하는 것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당신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소개한 글을 통해 감사의 반대말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당연이라는 사실과 함께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감사는 감정을 넘어 우리를 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며 주변의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파워풀한 인생, 복된 삶을 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삶의 믿음의 경륜에서 우러나오는 체험적인 진리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성전을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감사시입니다. 물론 모든 시편은 곡조가 있는 시로 노랫말이 있고 실제 부르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노래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예배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신 그 감격을 기억하며 예배하러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사건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예기치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해방의 기쁨을 맛보며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들의 그 감격,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꿈꾸다라는 동사를 쓰면서 1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시인은 평행 단어 가득하다, 찾다, 입, 웃음, 혀, 찬양 등의 말을 꽉꽉 눌러 채워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찼고 우리 혀는 찬양이 찼었도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포로 귀환의 사건으로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었고 급격히 변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경이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기에 이스라엘 공동체 자존감까지 마구 높여주었다고 이 노래 안에 담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4절을 보십시오. 시인은 포로에서 해방된 감격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노래하던 그들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하면서 돌연 다시 포로 귀환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아직 포로 귀환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시인은 포로 귀환에 대한 완전한 회복의 갈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모두 돌려보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방은 유다의 한 불모지로 유명한 네게부 사막을 가리킵니다. 오늘 이 시인은 이 남방 지역에 아직 포로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경험하였지만 이 사막은 평소에 바짝 마른 상태로 있다가 가을이나 겨울철 우기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 일순간에 흙탕물이 가득한 경류로 변하면서 와디를 이루는 특징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시인은 이처럼 남은 포로까지 귀환되는 이스라엘의 온전한 구원을 강구하는 것은 이미 고국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아직 포로에 남아있는 그 불쌍한 동포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남방 시내가 풍족한 가을비로 메마른 다지에 물을 공급하고 풍성한 수확을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완전히 해방시켜 풍요롭고 행복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은 남은 포로 귀환에 대한 간구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그들은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이 메말라 곡식이 자랄 수 없게 되었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들의 눈물에는 결코 낭망의 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말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으로 6절에서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그의 씨 주머니를 들고 울면서 나아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울면서 나간다라고 하는 말은 단회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동작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척박한 땅에 씨를 뿌리기 위한 일은 그 씨 주머니, 구체적으로 곡식 종자 창고에서 종자를 덜어내어 자루에 담는 그 일을 반복해서 하는 일이 눈물이 날 정도로 고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실하게 꾸준히 씨종자를 덜어내와서 밭에 뿌리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 씨를 뿌리는 현재의 일이 고달프고 지치고 피곤하여 눈물이 나지만 마침내는 성공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의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 감사를 고백하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감사도 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깊이 헤아리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하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먼저 속속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돼야 할 문제들을 또 주님께 올려드리며 현재의 눈물로 미래의 기쁨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니라 라고 하였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느니라 라고 하였던 바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결실을 얻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황폐한 땅으로 돌아와 믿음으로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수확의 기쁨을 소망하며 감사하는 시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의 현실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쁜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길에서 눈물을 흘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시편의 노래를 불렀던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기쁜 날보다 더 힘든 날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고 자신의 삶 속에서 새로운 날을 바라보는 희망이 되었으며 그 희망은 공동체를 통해 공유되면서 고난과 역경을 함께 이겨내는 지혜와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삶,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스러운 수고 끝에는 기쁨의 보상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건너 거친 광야의 길을 통과한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변함없이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라 믿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그 밖에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눈물로 씨를 뿌린 후에는 반드시 때가 이르러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뿐이 아닙니다.
역사상 지동설을 주장하였던 코페르니쿠스가 받은 핍박, 그 후 갈릴레오도, 영국의 혈액순환의 발견자 닥터 하베이도, 베이컨, 뉴턴, 셰익스피어, 당대는 올바른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경우는 비일비재했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땅도 신대륙이었던 그 땅을 향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건너온 이들의 눈물로 뿌린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피 흘렸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둡고 침침한 로마의 카타콤의 정원, 원형 경기장에서 뿌린 생명의 씨가 지금 여기 열매로 우리에게 맺혀 있지 않습니까? 기쁨과 감격의 시간도 가득하지만 환난과 아픔의 시간을 맞이해야 했고, 때로는 고난으로 점천된 시간을 걸어오신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기억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고난의 시간 속에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은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어른들은 고난과 환난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감정을 넘어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로 예배드리며 감사의 본질, 감사의 원천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성도의 삶은 심는 자, 씨 뿌리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씨는 생명입니다. 씨는 소망입니다. 씨는 구원입니다. 비록 씨를 뿌리는 우리의 현실은 암담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암담한 현실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아픈 상황이요, 울 수밖에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성도는 감사하며 생명의 씨, 소망의 씨, 구원의 씨를 오늘도 계속해서 뿌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밝지 않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하고, 세계는 기후 위기와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 경제, 사회적 현실도 어지럽습니다. 막막합니다. 개인과 가정 일터에도 막힘과 아픔과 약함 등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어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거두리로다라고 하는 믿음을 견지해왔고, 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거두리라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생명의 씨, 소망의 씨, 구원의 씨를 뿌렸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기쁘고 그럴만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를 낳는 원리인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와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문제들, 우리 국가의 현실, 그 모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마치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라고 하는 말처럼 어려운 문제와 힘든 상황에서 때때로 두려워하며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사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눈물의 기도의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먼저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으며 씨를 뿌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오늘 이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눈물로 드리는 이 감사의 씨앗은
또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신은 생명입니다. 신은 소망입니다. 신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소망의 구원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로 나아갈 때 우리의 눈물을 사용하여 주셔서 내일의 기쁨과 감사 그리고 그 감사의 곡식단을 거두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